선한목자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챔버팀의 찬양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가 되셔서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룬 선교적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도 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과 비교하며 염려와 근심에 쌓였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제 굴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선한목자교회가 세상의 빛이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며 하나님 안에서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히 넘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시리즈 말씀을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이 뜨겁게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답답한 심령,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한 몸 이루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갈렙교회 파송 선교사이시고 일본 가와구치 영광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윤건희 선교사님 가정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과 5절에서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단 한 순간
네, 오늘 벌써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진짜 주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걸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난 1월 중순이었죠. 미국 LA의 할리우드 지역에 여의도 면적이 25배 정도 되는 그 면적을 태우는 큰 화재가 났습니다. 약 건물 1만 채 이상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피해, 복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연방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죠. 어떤 이들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그렇게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재앙과 불행 속에 그들을 위한 기도와 도움의 손길보다는 모든 재앙과 불행을 곧바로 하나님의 복수나 심판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믿는 크리스천들은 전혀 피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안 믿는 사람들만 피해를 당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집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때로는 너무 성급하고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이스보셋의 부하 두 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악인이 의인의 피를 흘린 일이라고 하며 그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 오늘 이 4장을 통해 진짜 주님이 원수를 갚으신 걸까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광야 13년 동안 유다 지파 지나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직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이 북쪽 지파 11지파를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오늘은 이스보셋 왕마저도 암살을 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보셋에게는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역할은 약탈 대장들이었습니다. 말을 습격하여 약탈하는 그들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이들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라고 오늘 이전에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자, 이들의 출신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에롯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서에서 기브온 족속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속인 자들,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어지는 네 도시들 중 하나가 바로 부에롯입니다. 타민족인데 속여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 편성이 된 거죠. 문제는 그들의 조상이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속여왔던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레갑과 바하나는 바로 그 민족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가 어느 날 밀을 가지러 간 척 속이고 이스보셋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낮잠을 자는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암살을 하죠. 왜 죽였을까요? 이미 이스라엘이 기울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죽었고 권력이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 출신 약탈 대장으로서 상황 판단이 빠른 것이죠. 빨리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바치면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역시 권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탐욕스러운 동기로 자신이 섬기던 이스보셋 왕을 몰래 암살을 한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그 길로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에게 머리를 들고 가 바치며 이렇게 보고합니다. 8절 전반부입니다.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이스보셋 머리를 다윗에게 들고 가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굳이 사울을 언급하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사울을 언급하며 우리가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지를 주장합니다. 그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그런 공로를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셨다는 부분인데 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죽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다윗에게는 매력적인 상황일 수 있죠. 오랜 기간 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사울 왕가가 이제 그의 아들도 죽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손으로 피를 묻힌 것도 아니었어요. 와, 드디어 내가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 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이 상황을 다윗이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이 할렐루야 아멘 외쳤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아무리 레갑과 바하나가 주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외쳐도 주님이 그런 식으로 원수를 갚으실 리가 없다라며 오히려 그들을 처벌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단련된 인격에서 나오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보지 않고 그저 사람의 죄악이었다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다윗은 예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주변의 부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적 기회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말씀을 기준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몇 년 전이죠, 유사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한 아말렉 청년이 기쁜 소식을 들고 왔다라며 왔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오늘 10절입니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는데 나는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마찬가지로 레갑과 바하나의 행위는 자신들은 지금 굉장한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고 여기고 있죠. 근데 이들은 성기던 왕을 잠잘 때 몰래 찔러 죽인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는 유사한 상황과 사건을, 즉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는 유사 사건을 즉각 분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광야 시절 다윗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에 고집하는 법을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의 방식,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이거를 철저히 훈련받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윗은 13년간 힘으로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대적이 무너지는 방식도 공의로운 절차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길이 되어야 함을 체득했습니다. 간단히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공의롭고
옳고 선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레갑과 바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요압 장군과 굉장히 닮아 있죠. 결과만 좋다면 수단이 무엇이든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또한 개인의 유익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과 바나였던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결코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즉각 간파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열매를 보며 분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아요. 자, 레갑과 바나는 비열하게도 잠자던 왕을 찔러 죽이고 목을 베온 암살자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다,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드디어 주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하면서 신앙적,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말은 분명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데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행위는 매우 잔인하고 비열하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고, 여러분,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말만 듣지 말라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되는데,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그냥 이 종교적인 말과 신앙적인 말과 예언적인 말을 심지어 하더라도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맺는 삶, 그들의 선택, 그들의 결정, 그들의 태도, 그들의 행동, 그 모든 성품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느냐,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분열시키며 그 영을 죽이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균형 있게 나타나느냐. 또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주님의 성품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또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에 십자가의 길, 참 미련해 보이지만 그 길을 인내하며 용서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느냐. 아니면 과정보다 결과와 속도를 중시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조급하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느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열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이 레갑과 바나의 이 신앙적 종교적 언어는 거칠일 뿐 실제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그 모순, 불일치를 다윗은 간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준을 사실 거짓 예언자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일치하고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자신도 봐야 되지만 부부가 점검을 해줘야 돼요. 부부가.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점검해 주고요, 심지어 부모도 자녀를 통해 점검 받아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왠지 아십니까? 부모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녀들이 제일 잘 압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차 안에서 운전할 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을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후에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희가 보기에 엄마 아빠는 진짜 신앙인 같아 보이니? 좀 두렵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할지. 종종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답변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긍정적이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운 질문이죠. 근데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나도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진짜 나도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교회 지도자, 리더십의 자격을 말할 때 자녀를 언급해요. 자녀들이 공손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지를 반드시 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 신앙과 삶이 다른 부모님을 보며 자녀가 어찌 부모님을 공경하겠냐 이거죠. 그러나 공경한다면 그것은 일치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걸 보면 리더십의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와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열매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아이들을 기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가를 늘 주님 앞에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말씀이라는 기준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는 그 유사한 상황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너무나 쉽게 포장하는 이 레갑과 바하나를 향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절 보십시오. 그들의 보고에 이어서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가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생명을 온갖 환난에서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수라도 죽기보다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사울도 40년 기다려주셨어요. 죽음보다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죽음을 말하냐 멸망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다윗을 온갖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게 암살이란 방식을 통해서 나를 도우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지금 돕고 계시고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원수를 갚는 그러한 주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 도대체 너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말씀 함께 묵상집에 보면 첫 번째 묵상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이 질문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만들어진 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이러셔야 돼라는 신, 여러분 그건 만들어진 신이에요.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탐욕대로 조작하고 있어요. 다윗은 만들어진 신, 이 리처드 도킨스의 책 이름이죠.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망상의 신, 만들어진 신. 그 우상을 지금 다윗은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난 그런 암살을 주장하는 비열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이 뭘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 주는 훈련의 유익이죠. 말씀 함께 2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우리 또 서점에 가셔서 하나씩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 9절에서 다윗이 온갖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는 하나님께 사실 감사하고 있어요. 자신도 묻지도 않고 행동한 적이 있었고, 자신도 나발을 죽이겠다고 칼 뽑아서 부하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그 분노를, 이 모욕당한 걸 감추지 못해서 분노했던 그런 다윗이 바로 자신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자비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궁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다윗은 감사함으로써
빨리 왕이 되고 싶은 유혹과 우상을 거절하고 있고, 감사함으로써 내각과 바나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만일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언제 이걸 이루실 거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냐고,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이렇게 불평했더라면 내각과 바나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이루셨. 그러나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처럼 보이는, 그렇게 포장하는 레각과 바나의 이 방식을 거절하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다윗은 악인이라도 죽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요. 아버지 유산을 탕진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살아있기만 바라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한 게 뭐냐면 헤브론에서 7년이 넘었어요. 그저 그냥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아니 그냥 군사 이끌고, 최정예 군사 이끌고 싹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우리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이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다윗의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몇 주 전에 2부 세례였던 것 같습니다. 한 세례 받으신 분의 성도님이 간증이 참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셨죠. 아주 먼 길을 돌고 돌아 주님 곁에 왔습니다. 결국 주님에게로 올 것을 왜 그토록 회피하고 외면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과 후회만 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10살 때 자기 집 옆이 교회였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집 옆이 교회야. 아니, 나가면 그냥 바로 교회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아예 그냥 집 옆에 갖다 붙여주셨는데, 그런데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친구가, 어머니가 전도하겠다고 주일마다 오는데 그걸 그 시간을 알고 일부러 도망가서 없는 척하고 있다가 저 친구 어머니가 가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피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어요. 두 번째, 군제대하고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친구가 대학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아주 신실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1년간 살도록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회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주님이 버리셨을까? 아니에요. 세 번째 기회가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결혼을 하고 늦은 결혼을 하셨어요.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아내 성도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소나목자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마음과 평화 안에 은혜를 누리면서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니 남편이 마지못해서 주일 예배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생각도 나고 금성도 나오게 되었다가 금요성경 집회에서 은혜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을 글썽이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다가 이 교회를 맴돌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자, 이 죄스러움이 느껴져서 결국 등록을 하고 십자형을 받고 양육을 받다가 십자가 복음을 듣게 돼요. 그때 친한 친구가 그때쯤에 이런 얘기를 했다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네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동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마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에 도망다니고 회피하던 과거에도 저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제 남은 삶에서도 몇 걸음 앞서 준비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다윗의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마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실은 빨리 항복하고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고
헤브론에서 주님과 연합하며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한 일에 미련하고 죄를 멀리하며 동시에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노여움 버려라. 격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너를 기울게 할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만 한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겸손히 주님을 바랄 때에 정말 그날이 왔어요.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약속하신 그날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지만 무고한 자를 죽인 이 레갑과 바하나의 살인죄는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어진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 어진 사람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의인 혹은 무고한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이 살인죄를 범하여 10개 명을 범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손과 발을 잘라 그 시신을 헤브론의 연못에 달아 공의, 죄에 대한 심판, 대가를 실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이렇게 물어요. 레갑과 바하나 때문에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사무엘하 4장을 제대로 풀 수 있는 해석의 열쇠는 어디 있냐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창세기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죠. 근데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성경은 형들의 이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기보다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7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으로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You meant evil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evil, 악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형들의 그 행위는 악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건 죄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레갑과 바하나의 그 행동은 암살은 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레갑과 바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이고 레갑과 바하나는 끝까지 핑계하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멸망 심판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악행을 한 자들의 책임까지 면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행하는 데에 미련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의 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인류 최악의 악을 범하였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이 악한 가룟 유다의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신 건 아니었지만 허용하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셨지만 그 유다의 죄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큰 섭리 가운데 포함된 사건이라 해도 인간이 저지른 배신과 탐욕은 그들의 죄악이며 회개해야 될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셉과 가룟 유다와 오늘 레갑과 바하나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지만 그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갑과 이 바하나의 죽음입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하 4장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재해나 뜻밖의 불행을 두고 혹은 누군가가 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두고 와,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하나님이 대신 갚으셨네, 성급하게 여러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한 열매를 통해 분별해야 돼요. 오히려 불행한 사건을 두며 그를 보았을 때에 우리의 바른 태도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우리 자신에게 그런 악이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음을 보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을 이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정작 그 죄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적용은 기다림과 감사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다윗이 13년 광야 생활 7년 반의 헤브론,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직접 사울 가문을 깨끗이 정리하는 식의 이 폭력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시편 37편의 고백대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봤습니다.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난 수년 동안 나를 온갖 환난과 죽을 고비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것이구나, 이때 기다리며 감사하겠구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여전히 악이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불의를 그냥 방치하시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삶과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어떠한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 진짜 주님이 원수를 갚으신 걸까라는 질문은 우리가 자주 던져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한 열매를 통한 분별력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서로 자신이 선이라고 외치며 주께서 악을 갚아주셨다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쉽게 심판과 복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교만, 탐욕, 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겠는데요,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처럼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우리였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찬을 준비할 때 빵을 들어 빵을 쪼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찢겨 죽음 당해야 될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하여 누가 찢김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들림받아서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자비요 감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자비롭게 기다려주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그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입술로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그러면서 그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고자 했던 그런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 성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듣는 자들마다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테이블 가운데 임하일 때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주의 몸과 피를 먹고 주님과 연합된 자임을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떡을 들어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본래 우리가 찢김을 당하고 오늘 레갑과 바하나처럼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들림을 받고 그분께서 몸과 피를 찢어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나의 피, 너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고백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위로우셔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죄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홍빛처럼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눈송이와 같이 희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성찬에 임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빵을 받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모험입니다. 아멘. 역시 우리 잔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자는 좌우에 홈에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찬 주일날 주의 몸과 피를 마시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자, 우리가 성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성전된 자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오래 참아주시며 우리를 맞이해 주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레갑과 바나처럼 그렇게 비열하게 하나님 속이며 탐욕과 교만과 그런 죄악 중에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백성 참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곳에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구문을 약정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벗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갈라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치 이스라엘처럼 서로 내전을 벌이며 싸우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다윗과 같이 긍휼히 여기며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하나님 헤브론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 백성들 될 때에 이 나라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어둠과 부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하나님 이 나라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워지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억눌린 자들 김국기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지금도 선교주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서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가 우선하신 주를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 감동 내주 하심이 다윗과 같이
인내하며 잠잠히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추구하며 원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하나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또한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